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수요일 저녁에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과 심령에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 입술을 주장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벌써 이제 출애굽기 이야기 오늘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되었냐면 구속자 하나님이 심판하고 구원하시다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게 되면요, 그 음식을 먹을 때 어떤 만났던 사람, 또 만났던 장소, 시간 이런 것들이 기억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명절 음식 먹을 때 생각나지 않습니까? 떡국 하면 어떤 날이 생각나십니까? 설날이 생각나시죠? 송편, 추석이 떠오르시고 미역국 하면 생일, 그렇죠? 이렇게 음식과 함께 뭔가 연결되어진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식은 단순히 어떤 우리의 배를 채우고 허기짐을 채우는 기본적인 건 그것이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어떠한 중요한 일들을 축하하기도 하고 기념하는 날로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음식을 또 함께 먹고 또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데요,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정하시고 또 그들이 유월절에 어떻게 함께 식탁을 대하며 함께 그날을 기억하게 할지 그것을 이제 만드신 그러한 사건이 바로 유월절 식사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눈으로 보고 음식들을 눈으로 보고요, 또 함께 그것을 먹고 냄새를 맡고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그 의미를 설명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 저녁 식사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바로 6월절 만찬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내용, 출애굽기 12장, 아마 제가 작년에도 우리 레위기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한번 이야기 나눈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또 이 가스펠 프로젝트의 또 교제의 흐름에 따라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학적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모두에게 차별 없이 임하지만 구원은 완전한 대속 제물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임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대속 제물을 통해서 주어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대지는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 전에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경우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에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심판이 무엇입니까? 물론 첫 번째 심판은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그들을 각자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그게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인류가 이제 또 다시 살아가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그래서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요,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이 포악하다. 그리고 그들이 내 땅에서 정말 악한 행동들을 하고 생각도 악하고 계획도 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게 무엇입니까? 이들을 홍수로 내가 심판해야겠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의 심판. 그런데 그 홍수 심판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십니까? 노아를 부르고요, 노아에게 내가 물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어느 기간 동안 지었는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길게는 100년, 짧게 잡아도 수십 년의 기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여러분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예요. 도대체 왜 여기에다 방주를 짓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랬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노아가 나눴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어도 그들의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물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신 장면이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룻에게도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심판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롯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기 원하셔가지고 사위가 될 사람들 오라고 하지만 그들이 다 무시하게 되죠. 그래서 롯과 그 딸들이 도망치게 되고, 그 아내는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어떤 그런 말씀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출애굽기 앞부분에 나와 있는 7장부터 10장까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9가지의 재앙을 내리세요. 그 9가지의 재앙을 내릴 때도 어떻게 합니까? 바로에게 가서 먼저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한 번 한 번마다 바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피재앙, 또 개구리, 파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심판을 내리시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1장 이제 4절과 5절에 보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1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모세를 지금 바로에게 보내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다, 어떠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친히
경고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그냥 지켜보시다가 잘못하네? 그리고 그냥 바로 심판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지켜보시고 계시다가 잘못했을 때 경고하시는 거예요. 잘못하지 말아라, 돌이켜라,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로 같은 경우에는 10번째 갈 때까지도 이 완악한 마음을 풀지 못하고 마지막에 심판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럼 그리고 이 11장 5절에 나와 있는 이 심판의 모습을 보면요, 이 심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 왕의 장자뿐만 아니라 몸종의 그 여종의 자녀, 짐승의 자녀까지 하나님이 그 땅이 타락하였을 때 그 땅을 심판하신다라고 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신분과 계층도 구별하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심판은 어떠한 심판이냐면 애굽의 거짓된 신들을 향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그 10가지 재앙들 하나하나를 보면은요, 그것은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러한 신들과 연관이 되어 있던 것이에요. 나일강, 여러분, 나일강의 이 물을 피로 바꾼다. 어제 저녁에 그 제자 훈련할 때 그 말씀 나누는 큐티 본문이 바로 그 본문, 딱 이 본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그래서 다 이제 그 본문을 나누고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그랬습니다. 정말 이 이야기가 우리가 그냥 듣던 이야기, 그치, 하나님이 심판하셨지, 이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정말 달라질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 그 나일강 전체를 피로 바꾸시고요, 그 나일강에서 막 개구리를 막 올라오게 하시고 파리떼를 막 오게 하시고 메뚜기 떼를 보내가지고, 그럼 이 모든 자연을 그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자신들의 우상으로 섬기던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가짜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죠. 특별히 이 바로의 장자를 치신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바로는 신격화된 어떤 존재이지 않습니까? 신과 신의 아들. 근데 그 장자까지 친다라는 것은 그들이 믿고 그들이 붙잡고 있는 모든 것 위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잘못한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러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아들이고 내 장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바로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불어나니까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아들들을 죽여라 이러죠. 나일강에다가 갖다가 버려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던 그 바로를 향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바로 바로의 장자와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하였던 그 죄악, 그것이 그들에게 돌아가는. 그 책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악을 뒤집어서 엎으셨다. 그래서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죽이고 했던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이 장자의 죽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1대지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경고하신다 말씀하시는데요, 경고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라도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깨우치는 건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아오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사인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더 넘어가면 안 된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정말 또 이끌어 가시죠. 근데 그 메시지를 거절하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는 이 좌충우돌의 삶을 또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빨리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지혜로운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대진인데요. 두 번째 대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완전한 희생 제물을 통해 보호해 주십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요.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세요.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남겨주시고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그 롯의 그 가족들을 또 남겨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애굽 땅을 심판하시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에는 바로 유월절 이 절기를 지키는 순서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책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요, 3절에 보면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달 열흘이 되면 10일 날을 얘기하는 거죠. 어린 양을 취해라.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해야 된다고 먼저 그것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식구가 먹을 것을 보고 너무 많다 하면 이웃집이랑 같이 나눠서 먹을 것까지 이야기할 것을 4절에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5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은 어떠한 어린 양이어야 되는지 나와 있는데요.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물도 그냥 딱 정해주신 겁니다. 마음대로 바치지 마라. 그런데 양이나 염소 중에 양도 괜찮고 염소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이달 나흔 날까지, 그러니까 14일까지 한 4일 정도 간직하고 있다가 해가 질 때 그 양을 잡아라. 그 염소를 잡아라.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7절에 보면요, 그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발라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좌우 문설주 기둥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임방이라는 것은 이제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문 위쪽을 전체를 이렇게 피로 바를 것을 이야기하고요. 8절에 보니까요,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그런데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이게 남아 있는 것이 있으면 불로 태우고, 그래서 여기서 고기 먹는 것도 날 것으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으면 안 된다. 꼭 불에 태워서 구워서 먹어라. 이것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먹는 자세도 특이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재물을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요리해서 먹어야 되는지까지 아주 자세하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분들은 6월절 그랬더니 6월달에 있는 절기가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유월이라는 건 뭐냐면 넘을 월자예요. 그러니까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그 집에 심판이 넘어간다라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니까 분명히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너희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겠다. 그래서 그 재앙이 이 피를 바른 그 집에는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넘어간다 이 의미는 피해간다 그냥 넘어간다는 의미도 있고 적극적인 의미로는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너희를 수호한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방법에 순종하는 그 가정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고 오히려 그 가정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이 본문 통해 살펴볼 내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여기 보면은 온전한 수컷을 드려야 된다. 흠없고 일련된 수컷을 드려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이 제물이 온전하고 완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이제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애굽은 다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는데, 압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선하게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00년의 이 종살이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잘 섬기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돼가지고 이제 너희들은 나를 잘 섬겼으니까 내가 너희들은 구원하고 저들은 심판하겠다. 그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오늘 본문에는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는데요.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애굽 사람과 같이 우상을 숭배했던 그러한 기록들을 성경에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7절도 그렇고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그곳에서 동일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섬겼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재앙을 지나갈 수 있는 이 말씀을 주신 것도 그들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 이것은 이들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들을 대신할 이 대속 제물을 하나님이 이제 준비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이 6월절에서 있어서는 어린 양. 그래서 그 어린 양의 그 피, 그것을 바름으로써 이제 그것을 넘어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 들었는데 어린 양을 취하기만 하고요, 어린 양을 죽이지 않는다든지, 죽인 다음에 그 피를 다른 데 바른다든지, 아니면 피를 바르지 않고 그냥 그 피는 안 바르고 고기만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다든지, 그럼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까 13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겠다. 하나님이 딱 정하신 그 조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이들이 이제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그 순종의 그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믿음의 반응이 뭐냐면 실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피를 문에 이렇게 바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가 그냥 상상을 안 해봐서 그렇죠. 잘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이게 그 마을 생각해 보십시오. 집집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이렇게 바른다. 그럼 이 피 냄새가 아마 그 마을에 진동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대학교 1학년 때 네팔에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네팔 사람들, 힌두교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그 산을 데려갔어요. 그 산에 갔더니요, 완전히 이게 진짜 피가 막 흐르는. 근데 그 산 입구에 딱 들어갈 때부터 피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계속 거기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 피 냄새가 막 힘들어가지고 같이 갔던 우리 어떤 누나들이나 이분들을 막 힘들어가지고 못 가겠다 그러기도 하고. 근데 그 피가 그렇게 막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결코 이건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지금 그 피를 바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8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양을 먹는 어떤 그러한 장면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순종한 그들에게 약속대로 그 심판을 지나가는, 심판이 넘어가는 그러한 역사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결국에 이것은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예표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 있는 바로 흠없고 점없는 이 어린 양, 이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요,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래서 주님의 그 죽으심이 바로 이 유월절의 이 사건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하여 피를 흘리셨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우리 주님은 이 땅을 사실 때 동일하게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던, 전가시키셨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주님의 그 모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게 하는, 전달되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어떠한 선행을 통해, 우리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바른 삶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물은 완전히 온전한 제물.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제물이 될 수 없고, 어떤 짐승도 완전한 제물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물이 되셔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보혈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지금 오늘 나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의 죄가 씻김을 받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럼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입니다. 세 번째 대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고 그분의 자비는 무궁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29절과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여기 보니까 아까 그 1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심판을 행하신 겁니다. 여기 보니까 바로의 장자로부터 해서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이 모든 것, 그래서 여기 보니까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심판을 행하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 땅의 마지막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더디게 오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지금 이렇게 더디게 오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더디게 보내십니까? 하나님이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면은요, 그때에는 이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양쪽으로 갈라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로 양쪽의 두 강도가 완전히 운명이 달라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완전히 나눠지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자, 그런데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이전에 노예 생활하던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자, 그거 첫 번째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2절의 말씀인데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이 앞으로의 유월절이 이때 이들에게 첫 달이 되는 것이요 1월 달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1월 14일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통해 이제 과거에 종살이하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주님 안에서 너희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 과거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그 은혜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의 그 것들을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유월절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생일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거듭난 그 이후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지요.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될 나의 자녀들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러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0년이 이제 한 3,500년 이 모든 기간 동안에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 만찬을 지키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바로 애굽에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이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그 유월절 만찬을 무엇으로 바꿔주셨습니까? 성만찬으로 바꿔주셨잖아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럼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을 할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그럼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만찬을 갖는 거죠. 성만찬을 가질 때마다 바로 그 주님이 살이 찢기시고 주님이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그 성만찬을 우리가 지금도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1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들이 이전에 이 애굽 땅에 살면서 같이 그 애굽의 신들을 섬겼던 그 모습.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도 보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너희가 치워버려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애굽에서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것이 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만들어낸 게 뭡니까?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다음에 여로보암이 그 북쪽에서 가서 한 게 뭡니까? 단과 베델에다가 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럼 이 모든 것이 바로 애굽에서부터 그들이 보아왔던, 섬겨왔던, 그거 버리지 못했던 그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렇게 섬기던 과거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 우상들을 다 내어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의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면서 노예로 살았어요.
근데 이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 40장까지 보면요, 이들이 무엇을 짓게 됩니까? 바로 성막을 짓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지으며 살았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짓는 사람들로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주님 믿기 전에 따랐던 그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의 사건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전과 다른 삶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사랑을 받은 대로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의 자리, 소명의 자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먼저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아직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